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오래간만에 보죠. 우리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의 내 하나님이시라 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중심으로 내 인생의 영적 식목일, 내 인생의 영적 식목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 호세아 몇 주간 다른 행사 때문에 오래간을 봤는데 우리 호세아는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고 증거해야 되는 아주 좀 특별한 사명을 가진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를 부르셔서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하셨죠. 음란한 여인인 아무도 결혼하고 싶지 않은 고멜과 결혼하고 또 아들, 딸을 낳고 살아라라고 하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3명의 자녀가 태어났죠. 첫 아들은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들의 그 이름의 의미는 내가 모두 다 흩어버리겠다라는 좋지 않은 뜻을 가진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딸을 낳는데 로루하마라는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딸을 낳았습니다. 그 딸의 이름의 뜻은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역시 좋지 않은 말의 뜻을 갖고 있는 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였습니다. 로암미는 너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야 라는 정말 끔찍한 하나님 백성에게 최후 통첩과 같은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마지막 아들이었습니다. 그 자녀들의 이름들이 결국 북이스라엘의 앞으로의 미래였습니다. 네가 낳은 아들, 딸의 이름값들처럼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다 흩어버릴 것이고 더 이상 내 긍휼을 받지 못할 것이고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끔찍한 미래만이 북이스라엘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진짜로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고 눈물로 낳은 그 자녀들을 바라봐야 했던 그 가슴 뜨거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뭡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드러내야 됐던 선지자, 참 눈물의 선지자고 어려운 선지자였던 사람이 이 호세아였습니다. 오늘 호세아의 이야기를 우리 더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친 들로 광야로 데리고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데 아니죠. 광야,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신대요. 광야로 데리고 가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을 당할 거란 얘기죠. 쉽지 않은 길로 너희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너희는 이제 망하고 짤짤이 고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광야는 나 혼자서는 못 사는 곳입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내가 어딘가 믿을 만한 곳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걷는데, 인생의 광야를 걷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광야의 의미는 내가 그 안에서 훈련받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장소다라는 것이 광야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인생의 광야에서 어떤 사람은 큰 돈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 시간에 그가 배워야 될 것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그의 삶에서 진짜로 체험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봤던 그 글을 나의 삶에서 이게 진짜인지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마 그의 광야 생활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광야의 시간 동안에 건강을 크게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 광야의 시간에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그 광야의 시간에서 깨닫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큰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정말 지긋지긋하다 할 정도로 사람에게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의지해야 되는구나를 깨달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성품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듬어지는 시간이 있겠죠. 다양한 광야를 지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양한 광야 또 다양한 시간을 보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보내는 동안 모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죠. 제 생각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광야에 가면요 아무도 우리를 상대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말 맞죠? 광야에 가면 나에게 별로 눈길을 주는 사람도 없고 나에게 특별하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말 그대로 진짜 척박한 광야가 되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마음으로 따뜻하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아서 우리 마음이 진짜 빈 마음이 돼버립니다. 텅 비어버립니다. 텅 비어버리니까 그때 들리는 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죠. 우리는 대부분 다 빈 마음이 되었을 때, 광야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지 알게 되죠. 내가 이 마음속에 그동안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채웠구나. 내가 세상을 너무 사랑했구나. 그래서 여전히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듣지 못했구나. 그때 나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난 몰랐는데. 우리가 그때 빈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또 그 음성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내 인생의 주권자가 또 누구인지 알게 되죠. 우리 인생에는 모두 다 첫 번째 광야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광야의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그것이 첫 번째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광야는 언제였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진짜 기가 막히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이집트 왕의 손에서 끄집어내서 광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겪었던 첫 번째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과 함께 진짜로 삶에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이랬었대, 이랬었대, 저랬었대 하고 하나님을 누군가 들려주었지만 삶의 자리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광야에서 하나님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야는 첫 만남의 시간이었고 또 그들에게는 추억일 수 있었습니다. 그 광야는 내가 가진 것이 없음에도 하나님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놀라운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광야를 생각하면 고생의 기억이 훨씬 더 많고 더 슬픔의 기억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추억으로 생각하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에게도 그 첫 광야를 지나오셨다면 그 첫 광야가 추억과 같은 곳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훗날 성공하면, 우리가 어떤 인생길을 걸은 사람이 나이 먹어서 훗날 성공하면 젊었을 때 새빵살이하고 좀 서름 걷고
서름을 겪었던 그 젊은 날의 기억이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흑백 사진처럼 남아있는 빛바랜 기억들이 그렇게 싫지 않은 거죠. 옛날에 고생했던 것이 뭐 즐겁지만은 않지만 그것을 중간중간 꺼내보면서 싱긋이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진짜 싫다면, 난 꺼내보기도 싫어 하고 싫다면 그것은 사람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상처만 남았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지 돈이 없어서 우리가 그 시간을 다시 보기 싫어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 있고 돈만 없었던 옛날의 시간은 우리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추억은 여전히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지 사랑이 있으면 그 추억은 꺼내보고 싶은 우리만의 옛날의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과 만났던 그 첫 광야의 추억이, 그 시간이 내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시간이었다면 그곳에 무엇 하나가 크게 빠져있는 추억일 겁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그 시간에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광야를 걸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남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내 입으로 고백을 해도 첫 광야를 온전히 보내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광야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광야는 우리가 첫 광야에서 하나님도 만나고 그리고 놀라운 어떤 그 기적도 보고 우리 성경에서 보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뭔가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심하고 우리가 계약을 파기해서 다시 맞게 되는 광야입니다. 참 쉽지 않은 광야죠. 오늘 하나님은 그 두 번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을 잃은 그곳에서 포도원을 돌려주며 내가 너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그런 이상한 말씀, 또 신기한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광야는 인생의 끝나는 시점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라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 읽기도 쉽지 않은 말씀을 주십니다.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쉽지 않죠. 우리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아골 골짜기가 뭔지 압니다. 첫 광야보다 두 번째 광야가 훨씬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광야는 대부분 다 젊은 날에 옵니다. 어린 날에 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때는 막상 광야를 지날 때는 내가 쪽박 차는구나, 내가 진짜 다 잃었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젊은 날의 광야는 지나놓고 보면 그래도 괜찮은 광야입니다. 잃어도 한계가 있고 생각보다 많은 것을 잃지 않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광야는 약속의 땅을 밟았다가 다시 쫓겨나는 광야입니다. 이건 얘기가 좀 다르죠. 두 번째 광야는 어릴 때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을 때라는 거죠. 그때는 정말 많은 것을 잃습니다. 돌이켜서 생각해봐도 내가 정말 많은 것을 잃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광야가 두 번째 광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시간을 걷는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두 번째 광야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광야를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아골 골짜기다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힘들면 아골 골짜기라고 부를까라는 생각이 들죠. 아골 골짜기는 성경에서 언제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여리고성 전투를 합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이 첫 번째 전투는 내 전투니까 너희가 이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은 하나도 가지지 말고 전부 나에게 올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렇게 성스러운 전투를 하는데 한 사람이 그것을 어기고 그것을 자기 몸으로 살짝 숨겨서 가져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그 사람이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큰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그가 발각되어서 그가 아골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 없는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가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런 곳이 이 두 번째 광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광야는 누구나 가야 되지만 두 번째 광야는 가고 싶지도 않고 가서는 또 안 되는 광야가 두 번째 광야인 이유가 여기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광야의 저주의 아골 골짜기에도 역시 뭐를 달아주십니까? 소망의 문을 달아주십니다. 끝이 없이 지옥으로 갈 것 같은 그 자리에도 역시 소망의 문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광야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죠. 소망의 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광야는 안 가는 것이 좋죠. 하지만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의 잘못으로 어쩔 수 없이 내가 눈을 떠보니 정신 차려보니 두 번째 광야라면 그곳에서 뭐 해야겠습니까? 그곳에서 소망의 문을
찾아야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골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찾는다는 것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망해도 하나님만 붙들면 산다. 이런 얘기 하죠. 다 망해도 하나님만 붙들면 산다. 그것이 아골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아골골짜기에서 소망의 문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광야 때죠. 처음 광야 때가 애굽에서 나올 때입니다. 이 첫 광야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면 거기에 뭐가 있다? 거기에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두 번째 광야에서 첫 번째 광야와 같은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첫사랑을 회복하면 두 번째 광야에서 우리가 뭐를 발견할 수 있다? 소망의 문을 발견할 수 있고 소망의 문고리를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면 아골골짜기에도 소망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곳이라는 건 없다는 얘기죠. 아무리 깊은 곳, 아무리 어려운 곳이라도 탈출구는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단 하나죠.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하는 그 자리가 되게 되면 소망의 문이 열립니다.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당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것이 무슨 뜻일까? 쉽죠. 첫 번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은근히 바알을 슬쩍 올려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완전한 우상숭배죠. 모습은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만 그런 일을 할 수 있죠. 또 다른 의미로 또 다른 사람들은 바알의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하나님을 미신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것이 바알의 자리에 하나님으로 바꿔 놓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 뜻으로 살고 하나님은 그저 복 주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헌금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 미래에 성공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미신을 믿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럼 아마 내가 드리는 헌금이 아마 복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남편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남편 되기를 원하신대요. 요즘에야 그렇지 않죠. 요즘엔 그렇지 않지만 고대의 남편은 아내를 끌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전권을 가지고 가정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결정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판단하면 아내는 두말 없이 따라가야 되는 그런 세대가 고대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아주 구체적인 자리에 와서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결정하고 그리고 그 결정 후에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걷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고자 하신다라는 말의 뜻이죠. 하나님만 섬기고 바알을 섬기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나님만 섬기고 바알을 섬기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17절 후반부를 보니까 바알의 이름을 잊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뿌리가 온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는 뿌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있으면서 줄기만, 가지만, 잎새만 자꾸 담장 너머로 와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온 천지 힘을 내서 뻗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가지만 키우고 줄기만 키우고 잎만 키워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알 우상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져다 놓고 살고 있습니다. 미신의 대상을 하나님으로만 바꾸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 오늘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제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바알의 자리에 오셔서 앉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우리가 바알 앞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앉으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오라는 겁니다. 바알의 자리에 은근슬쩍 하나님 갖다 놓고 우리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앉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리를 옮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제자리에 계시고 우리가 내 자리를 옮겨서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의 뿌리를 세상에서 뽑아서 하나님께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삶의 자리를 바꾼다는 거죠. 가지가 어디 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뿌리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죠. 내 지금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뿌리가 온전히 세상에서 뽑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심기는 그날이 내 인생의 영적인 식목일이 됩니다. 그 식목일을 온전히 우리의 기념비적인 날로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광야일 때 뿌리가 옮겨진 사람은 영적인 식목일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다음에는 인생길이 이제 평안해집니다. 앞으로 또 문제 있죠. 문제 생깁니다. 뿌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있고 문제가 생겨도 가지만 다른 곳으로 갈 때, 줄기만 다른 곳으로 갈 때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지 자르면 되는 거죠. 큰 문제 없습니다. 가지 잘라내리면 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죠. 그런데 첫 번째 광야 때 뿌리가 옮겨지지 않은 사람은 얘기가 다릅니다. 두 번째 광야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뿌리를 잘라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뿌리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뿌리가 옮겨지지 않으면 두 번째 광야지만 첫 광야와 같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광야는 다시 시작하는 광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읽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내 삶의 뿌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심기는 날이죠. 내 인생의 영적인 식목일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심지어 땅의 곤충까지도 언약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질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신랑으로 내 삶을 주도하시면서 우리는 그분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런저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영적인 식목일을 지나고 나면 우리 인생길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호세아가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함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이니, 오늘 장가 가신다는 말을 우리 많이 하시는데 19절과 20절에 계속 얘기하시죠.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고 또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어떤 사람을,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부모님도 잘 알지만 그 다음에 제 아내가 잘 알겠죠. 여러분이 저 앞으로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겁니다. 아, 이런 부분은 좀 이상한 부분도 있네. 좀 실망하는 부분도 생길 거고, 우리 전도사님이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닌 부분도 있어.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근데 제 아내만큼 저를 많이 알 수는 없을 겁니다. 잠버릇이 어떤지, 화내면 어떤 짓을 하는지, 난처하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여러분은 다 알지 못하지만 제 아내는 다 압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어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어야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 줄 압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내 남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충분하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광야의 날에 소망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을 진짜 깊이 만나서 내 광야의 날에 하나님의 사랑이 남으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여호와가 누군지 알게 되는 그 시작점에 서게 됩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까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역시 그날이 계속 나옵니다. 역시 그날 같은 날이죠. 내 인생의 영적 식목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응답하고 그날에 하늘은 땅에 응답한답니다. 그러면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땅에서 하나님 볼 수 있는 날이죠. 하나님이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이 땅에 응답하면 땅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영적 식목일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내 삶의 자리에서 보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이 보이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내 눈으로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길이 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 구체적으로 나오죠. 땅의 풍성한 포도주와 기름을 본다는 겁니다. 이거 보는 거죠. 옛날에는 이게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것인 줄 알고 재수 있게 이거 재수 좋게 어느 날 이런 게 나한테 떨어진 줄 알았는데 그것을 들고 있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옛날에는 풍성한 포도주와 기름만 보였는데 그것을 들고 계시는 분이 함께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영적인 식목일이 지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뭐라고 하십니까?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까 서론에서 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이름입니다. 우리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 이름이죠. 이스라엘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다, 이 저주의 의미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참 독특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 흩어버리다라는 의미가 있는 반면에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하나님께서 씨를 심으신다, 파종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씨를 우리가 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뿌리면서 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씨를 뿌려서 파종한다라는 두 가지의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의미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와 복의 자리는 한 끗 차이입니다. 정말 한 끗 차이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내 자리가 복의 자리도 될 수 있고 저주의 자리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만 하나 바뀌면 인생의 역전이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골골짜기에도 소망의 문을 내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오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일은 뭡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내 영적인 뿌리를 하나님 앞에 굳건히 박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온전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러면 흩어버리는 저주의 자리라도 그 이스라엘의 자리라도 그 자리가 씨를 파종하고 앞으로 열매를 기다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이스라엘 자리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같으나 뜻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인생의 역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역전이 동일한 이스라엘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라고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하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쓰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난 뭐냐? 내 행복은 하나님 안중에도 없냐?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남편으로 삼아봐야 그분을 아는 거죠. 옆집 남편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고 그분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 때 진짜 기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영원하지 못한 것과 썩어질 인생이 영원한 것과 썩지 않는 생명과 연결되고 접붙이는 것만큼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가만 내버려 두면 어차피 시간 지나면 썩어지고 없어질 인생이 영원히 썩지 않은 것에 붙은 것만큼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에게 장가 오시는 겁니다. 성경 다시 보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인생의 역전이 제대로 일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두 번째 딸의 이름도 바뀌고 세 번째 아들의 이름도 바뀌었음을 알 수 있죠. 로루하마가 있었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는 의미였죠. 로암미는 뭐였습니까?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였습니다. 우리 히브리어에서 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어로 하면 이제 논이란 겁니다. 서로 다르다, 뒤바뀌는 거죠. 부정의 의미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루하마에서 로자 빼고 로자만 빼면 루하마죠.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해서 로자만 하나 빼면 긍휼히 여기다로 바뀝니다. 로암미에서 로자 하나만 빼면 너는 내 백성이야로 바뀝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로루하마를 루하마로 부르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로 부르시고 로암미를 아미, 다시 말하면 내 백성으로 부른다. 인생의 모든 역전을 일으켜 주시겠다고 합니다. 네 자리, 저주의 자리에서 소망의 문을 달고 네가 온전히 하나님께 서기만 하면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뿌리부터 완전히 바꿔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에게 내 백성이다 부른다라는 이 문장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우리 번역하신 메시지 성경에서 보면 참 와닿게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아무것도 아닌 자를 내 귀한 자라고 말해준다, 이렇게 번역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를 내 귀한 자라고 내 귀한 자라고 말해준다. 이렇게 읽는데 눈물이 글썽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때는 어떤 자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죠. 내가 무엇이나 되는 줄 알고 큰 재물도 얻어본 사람이 있을 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본 사람도 있을 텐데 나중에 정신 차려 보니까 야,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나에게 귀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의 진짜 의미를 발견을 하죠.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내 인생의 영적인 식목일입니다. 영적인 식목일날 우리에게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죠. 오늘 성경 다시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게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바뀌었다는 거죠. 그날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남들이 부르는 하나님, 목사님이 부르는 하나님, 전도사님이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날이 영적인 식목일의 그날이 되는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정말 하나님을 진짜 아빠, 아버지라고 진짜 마음으로, 여러분 다 아빠, 아버지 있으시잖아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있죠. 아빠, 아버지 있으니까 전부 우리 태어났잖아요. 우리 우리 좀 있으면 우리 명절도 오는데 전부 다 아빠, 아버지 만나러 가실 거죠. 엄마도 만나러 가고 우리 가실 텐데 내가 살아있는 그분을 부르는 그 느낌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면 세상에 겁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내 삶의 그 기념비적인 날이 영적인 식목일입니다. 내 삶의 뿌리와 근본이 송두리째 바뀌는 날이 바로 그 영적인 식목일이라는 거죠. 여기 있는 분들의 영적 식목일은 언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날을 지났는데 그날을 아마 금요 철야 예배 오신 분들은 다 지나시지 않았을까 싶지만 또 아직 지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첫 번째 광야에서 영적 식목일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인생의 첫 번째 광야에서 뿌리는 그냥 두고 가지만 줄기만 잎사귀만 하나님 나라로 넘어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광야에서 다시 영적 식목일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드물게도 인생의 두 번째 광야에서도 안 돼서 세 번째 광야, 네 번째 광야까지 가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광야 이상은 넘어가지 않는 좌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야 이상 넘어가면 훈련 받다가 끝납니다. 물론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천국 가면 그것이 은혜일 수 있겠지만 이 땅에 사는 기간 동안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훈련 받다가 인생길이 다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저하고 여러분 사랑하신다면 내 부모가, 내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 부모님도 많으니까 내 아들 딸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언제까지 광야가 계속될까요? 뿌리가 온전히 옮겨질 때까지 계속되겠죠.
우리 전부 다 고생 그만하고 싶잖아요. 그죠? 예, 고생 그만하고 싶고 헛된 시간 그만 보내고 쳇바퀴 돌리는 시간 그만 보내고 그러고 싶잖아요. 아, 나도 좀 쓰임 받고 싶다. 그런 마음 누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밤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의 인생길에 영적 식목일이 진짜 생겨야 우리 인생의 광야가 진짜 끝납니다. 그리고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뿌리는 저쪽에 있고 자꾸 줄기만 가지만 잎사귀만 넘어오면 소용없습니다. 뿌리가 넘어오지 않으면 그 풍성한 그 진액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전부 다 뿌리만 남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되면 다 가지 잘라집니다. 뿌리만 남는다는 거죠. 환란이 오면 그래서 전부 다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우리 자리는 줄기나 가지가 있는 부분이 우리 자리가 아니라 뿌리가 있는 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아직도 이곳에 뿌리는 세상에 두고 가지만 오신 분이 있다면 올 4월 5일이 진짜 식목일이죠. 그 식목일 오기 전에 내 인생에 진짜 영적인 식목일을 맞이하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그 놀라운 2022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